일곱 교회를 향한 전체적 메시지의 형식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7가지로 일곱 교회를 향한 전체적 메시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신자.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너는 써라. 명령형 과거니까 즉각적으로. 요한은 지금 주님의 서기관으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천사에게 쓰라.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 대표자를 언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는 이름. 이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앞으로 나올 때는 강조입니다. 그가 말씀하신다. 그의 오른손에 7 별들을 붙잡고 있는 이가 금으로 만든 7 촛대들 중앙에 다니시는 이가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그의 오른손에 7 별들을 붙잡고 있는 이 금으로 만든 7 촛대들 중앙에 다니시는 이가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들에게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7 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7 촛대들 중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이, 꽉 쥐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그의 교회의 책임자들을 움켜쥐셔서 그의 교회가 강탈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꽉 붙잡으셔서 교회가 강탈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 촛대 중앙에 인자 같으니 촛대 중앙에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있는 7 별, 7 금촛대, 금으로 만든 7 촛대, 그 다음에 촛대 중앙에 인자 같으니 촛대 중앙에 다니시는 이,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 7 별, 그의 오른손에 7 별. 이것들을 그가 말씀하신다. 그가 누구냐 하면 그의 오른손에 7 별들, 교회의 사역자를 붙들고 있는 이, 금으로 만든 7 촛대, 교회들 중앙에 다니시는 이가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주님의 모습은 7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그리고 7 촛대 사이, 교회 사이가 아니라 중앙을 걷고 계시는 모습으로 언급합니다. 바울이 AD 64년 로마에서 순교한 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마저 AD 80년 아데미 여신의 축제에서
그 여신이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설파하자 이에 광분한 군중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이 요한에게 인계됐다고 봅니다. 처음은 바울이, 그 다음에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인계되었다고 봅니다. 에베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으뜸 가는 도시이며 1세기의 소아시아에 가장 중요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당대의 초대형 선박들이 드나들었으며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들과 육로 소통이 가장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오랫동안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또한 종교적 중심지로 오랫동안 헬라인들이 아뎀이라는 어머니 여신을 섬긴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항구 도시이고 육로 소통이 가장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아뎀이 여신의 신전입니다. 길이가 얼마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3m로 봅니다. 그 다음에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하면은 48. 그 다음에 기둥의 높이가 17m, 48m. 그 다음에 기둥의 높이가 17m. 이런 게 100개 있다고 봅니다. 100개. 모형도인데 길이가 103m. 신전 길이가 130m, 폭이 48m, 기둥이 17m 되는데 100개가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모형도입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상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 바울 때문에 에베소 도시가 마비가 되었을 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 신전과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러면서 진정시킵니다. 이교 문화의 중심이 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서 그 규모는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었습니다. 신전의 넓이는 48m 이상, 길이는 103m 이상이며 그 신전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17m나 되고 기둥수는 무려 100개나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길이가 103m 이상, 폭이 48m 이상, 17m의 기둥이 100개 되는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전에 의하면 지금까지 태양이 운행하는 중에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노라 하는 격찬의 말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서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하고 황홀하고 광적입니다. 고함소리, 울음소리를 동반합니다. 나팔이 울리면 분향을 시작하게 되면 군중들은 흥분과 발광으로 날뜁니다. 게다가 음탕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서심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정말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과 금과 은으로 여신의 상을 만들었는데 무게가 각각 1.35kg, 3.15kg 정도 되었습니다. 이 신전은 여신인 노마와 나라가 아니라 여신인 노마와 황제의 숭배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1절에 언급되어 있는
아시아의 관원들은 에베소에서 가장 지위 높은 사람들로서 매년 이들 중에 로마의 황제에 대한 의식을 집행하는 대제사장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그 화려한 영광은 다 사라지고 폐허만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의 가슴에는 유방이 24개가 달려있고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을 이고 있고 몸에는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의 짐승들이 부조로 세워져 있습니다. 가슴에는 유방이 24개, 그 다음에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 그리고 몸에는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의 짐승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사도행전 19장 31절에는 아시아의 관원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영국장, 에베소 대극장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육로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대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과 은으로 만든 여신상이 존재합니다. 에베소 대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의 친구된 아시아의 관리 중에 어떤 친구들이 그에게 통지합니다. 이게 영극장입니다. 다음으로 또 에베소는 모든 미신적인 풍습의 본거지로서 전 세계에 걸쳐 마술로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마술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셀수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셀수스 라이브러리, 셀수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것, 아데미 신전, 그 다음에 셀수스 도서관, 그 다음에 원형극장, 이런 것들입니다. 2절 칭찬, 오이다를 사용해서 칭찬합니다. 오이다, 따, 에르가수,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곧 수고와 너의 인내들을, 곧 악한 자들을 견딜 수 없었던 것과 내가 자신들을 사도로 말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시험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이름을 이유하여, 디아플러스 대격은 위하여 또는 때문에입니다. 나의 이름을 이유하여 참았다는 것과 내가 피곤해하지 않았다는 것, 과거부터 지금까지 피곤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칭찬, 나는 너희 행위들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오셔서 살피고 보심으로 주도 면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오셔서 살피고 보심으로써 주도 면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와 인내들, 곧
동격입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피곤하거나 지치도록 하는 수고와 너의 인내들을 알고 있다. 동격 곧 어떤 수고와 인내냐 하면 악한 자들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과 자신들을 사도로 말하는 자들과 그들을 아니라고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짓말하는 것,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찾아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성경을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훈을 분별해서 내치고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공주의가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강연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교회의 모든 부분에 사로잡혀서 심리학에 물든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공주의, 주식 투자, 심리학 이런 것을 거절하면 세련되지 못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목회자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이냐?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 때문에 참았다는 것과 내가 피곤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현재 완료 알고 있다. 많은 시련 중에서 참된 교리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였고 이 일을 해내는데 지칠 줄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더 확장시켜서 말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정통파 교회로서 유서 깊은 신학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어서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회에 대한 자아도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에베소 교회가 생긴 지 40년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와는 달리 구성원들 가운데 이미 있는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가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교회에 봉사하는 성도들은 그의 부모가 이 교회를 설립했을 당시에 가졌던 열렬한 사랑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약간 남아있을 살아있는 부모들 세대 또한 첫사랑에서 퇴보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책망입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대항하여 반대할 것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반대하냐? 너는 처음 사랑을 포기했다, 버렸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반대한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조차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처음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와 인내는 사랑이 없는 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한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데 소문이 날 정도로 충성과 열의를 다한다 해도 거기에 사랑의 결핍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로서 의무감이랄까, 마치 사랑은 퇴보되고 약속에 대한 강한 의무감만이 남아있는 힘겨운 결혼 생활의 모습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첫 믿음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의 열의가 없어도
한 성도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과 기타 교회 모든 규례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감 때문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내면이 점차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지고 점점 종교화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형식적으로 메마르고 지겨울 것입니다. 예배를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예리한 눈으로 진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향한 정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해도 주님은 의무감으로 사랑하면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무감으로 사랑하면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리적 순교를 지키면서도 처음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반대할 것을 가지고 있다. 책망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타락의 종착역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타락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수고와 인내, 일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살아계신 주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활동은 진리의 빛, 성령의 역사에 의한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권면, 위협. 그러므로 어디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펴봐서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원인을 반드시 추적하라는 것입니다. 퇴행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는 회복이란 불가능합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한때 누렸던 사랑의 관계, 하지만 현재 생활에는 단절된 그 사랑을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려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물러선 것을 더듬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처음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맡은 게 있으니 그저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 없는 사역은 주님께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처음의 행위들을 행하라. 명령형 과가니까 지금 당장 급박하게 행하라. 책망. 그러나 나는 너에게 반대할 것을 가지고 있다. 즉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지속하여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첫사랑을 가지고 했던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했던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들에게 요구될 것일 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필수 불가결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끊고 단호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면입니다. 이전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했던 처음의 행위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께서 답을 제시했으니 지체 없이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했던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박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옮길 것이다. 그것의 장소로부터 너의 촛대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개연성 있는 상황의 자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의 장소로부터 너의 촛대를 내가 옮길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빛을 발하지 않는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면전에서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실로 조작된 빛을 가지고 참된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조작된 빛을 가지고 참된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교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6절 그러나 이것을 너는 가지고 있다. 무엇이냐 하면은 호띠합니다. 나도 역시 미워하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너도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니골라 당의 행위들이 무엇이냐? 버가모 교회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길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의 행위는 당시적으로 적용한다면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행음을 언급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니골라 당의 행위들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해 대적한 것을 주님께서 높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귀를 가진 자로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우리 개역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원문은 그 영입니다. 또 보네우마 호 에콘 우스 아쿠사토 띠또 보네우마 레게이 다이스 에클레시아이스 귀를 가진 자로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은 요한이 기록한 것을 읽을 수 있기에 그 기록을 읽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영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런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 교회들에게 이것은 회람서신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계시록은 회중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듣게 하라. 낭독하였기 때문에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7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이 문구는 각 편지의 메시지가 각 지역 교회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위에서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의 신자들을 위하여 보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 교회들이라는 복수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계시된 서신은 보내어진 한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들이 다 읽고 그 교회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회람 서신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이기는 자 바로 그에게 나는 줄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지상의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로부터 먹도록 그에게 줄 것이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로부터 먹도록 할 것이다. 계시록은 구약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차단된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회복되어 원래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랑의 교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수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니골레당이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이 부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 바로 그에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원리상 순교자이며 신앙으로 인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나머지 절을 직역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의 전사에게 너는 즉각적으로 즉시 써라. 이것들을 그가 말씀하신다. 그의 오른손에 7별들을 붙잡고 있는 이 금으로 만든 7 촛대들 중앙에 다니시는 이가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칭찬,
오이다. 나는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 동격 곧 수고와 너의 인내들 곧 악한 자들을 견딜 수 없었던 것과 내가 자기 자신들을 사도로 말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아니라는 것을 시험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적인 분별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이름을 위하여 참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피곤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책망입니다. 나는 너에게 대항하여 가지고 있다. 즉 너의 처음 사랑을 너는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You have fallen 기억하라. 지속 반복적으로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들을 너는 행하라.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의 행위들을 행하라. 명령형 과거로 지금 당장 급박하게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올 것이다. 확실히 성취될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촛대가 있는 장소로부터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언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이것을 너는 가지고 있다.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강조입니다. 나도 역시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너도 미워한다는 이것을 너는 가지고 있다. 귀를 가진 자로 그 영이 성령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기록한 자들을 읽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영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 회람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수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시된 서신은 보내어진 한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들이 다 읽고 그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기는 자, 바로 그에게 나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로부터 먹게 할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 바로 그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원리상 순교자이며 신앙으로 인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